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교회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사도 요한이 본 반모섬에서 본 첫 환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 1장 9절에서 20절을 그래서 첫 환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첫 환상은 사실은 계시록 2장 3장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큰 단위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은 계시록 1장부터 시작되는 첫 환상 의 범위에 같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면 한 두 가지 사실로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편지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각 교회의 서두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편지하라라는 이 말씀이요, 헬라어로 보면은 그랍손이라는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형 동사죠.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장 11절과 19절에 나오는 헬라어 동사와 동일한 동사를 쓰고 있죠. 계시록 1장 11절에서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여기에 써서, 이 말이 그랍손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은 기록해서, 기록하라 이런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선 기록하라라고 나오죠. 이것도 동일한 헬라어 그랍손이에요. 이 헬라어 명령형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편지하라라는 동일한 그랍손이라는 헬라어 명령형 동사라는 점에서 이것은 이제 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첫 환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첫 환상에 나오는 촛대 사이에, 7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환상의 모습이 이제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쭉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의 모습들이 다 7교회의 서두에 뭐뭐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인자의 환상의 모습, 그 환상들이 7교회 보낸 서신의 서두마다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연결되는 환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그 첫 환상과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보내진 편지, 이것은 다 하나의 단위 안에, 문학적 단위 안에 포함된 연결된 첫 환상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 2장과 3장은요,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계시록 2장 3장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길게 이어지는 그 모든 환상들의 첫 부분, 서론 부분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에 보낸 메시지들은요, 이제 4장부터 22장에 이렇게 쭉 연결되는 메시지들과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들은 계시록 2, 3장에서 뚝 끊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주요한 메시지, 중요한 말씀의 내용들이 계시록 4장부터 22장에서 계속 사도 요한이 보는 그 환상 속에 그 메시지의 내용들, 그 주제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시록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해서 보낸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들은 계시록 4장과 22장에서 계속 환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은
다 연결된 것이다. 4장과 22장까지. 예, 그래서 7교회에게 보낸 그 메시지들이 계시록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반복되면서 다시 또 더 심화되면서 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지상의 교회들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들은 소아시아의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적으로 실존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굉장히 그 불완전하고 또 현실의 핍박과 위협, 환란, 밖에 이런 데 직면해 있던 아슬아슬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교회들의 불완전한 모습이 완전히 치유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성. 예, 완전한 교회가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재의 그 실존하는 교회였던 소아시아 7교회에 있던 그들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그 말씀과 동시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종말론적인 약속들이 나오잖아요. 예, 뭐뭐 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리라, 새벽불을 주리라, 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들어가면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 종말론적인 약속들이 성취되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계시록 21장 22절에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그 교회의 상태, 미래 교회의 완전한 상태가 새 창조의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2장 3장에서 불완전하고 현실의 밖에 직면하고 고난 속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계시록 21장 22장 거기에 나오는 새 창조의 세상, 예, 거기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거기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 3장의 온전한 결론은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그 결론이 맺어진다. 예, 그들의 결국 궁극적인 운명은 거기에 가서 맺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4장부터 22장을 가리켜서 이제 미래주의 해석을 선호하는 분들은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그 역사적 사건들만을 다루는 예언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서인 것은 틀림없어요. 예, 실제로 요한계시록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신약 성경은 없어요. 예, 요한계시록이 가장 많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재림의 예언서라는 특징을 가진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 공부할 때 또 하나 배운 것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면서 묵시문학이면서 서신서라는 거예요. 예. 목회서신이에요. 당시에 7교회가 직면했던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승리할 것인가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서신서, 목회서신이라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사역을 완전히 성취한 이후에 그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했는데 그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고난과 위협, 핍박, 박해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승리하라는 것을 격려하는 목회서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말이, 그 교회들이 승리하는 궁극적인 그 결말이 계시록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창조의 세상에서 결국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고 아직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아직은 회개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7교회, 이 7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승리한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그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의 그 불완전한 모습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 교회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마지막에 가서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나타나기까지, 결론 지어지기까지 어떻게 투쟁해 나가야 되느냐,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느냐, 그러한 모습들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종말론적인 종말론적인 약속이 주어져요. 이기는 자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차지하고 승리해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이죠. 7교회의 이야기죠. 이기는 자, 이기다, 니카오라는 이 헬라어 동사, 이거는요 신약 성경에서 모두 34번이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그 수신자들은 황제 숭배, 그리고 또 이교도의 문화의 우상 숭배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현실적에서 거절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박해를 당하고 굉장한 고난을 동반하는 일들에 해당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동화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이러한 증언들을 생생하게 해 나가는 거, 그들의 그 삶 자체가 이기는 자에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으로서 끝까지 승리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록,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각각의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들어갈 것인데, 그들의 각각의 교회에게 각자의 형편에 맞는 그 종말론적인 약속들이 주어지는데, 그 종말론적인 약속들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게만 그냥 격려로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시록의 끝부분에 21장 22장에 가서 종말론적인 약속들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을, 그 이기는 자들이 불못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날이 도래한다는 것을, 그 결론을 계시록 저자는, 제가 그 히브리서를 같이 강의해가지고 이런 운동이 왔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맺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엄혹한 신앙의 그 전투에서 이기는 자들, 거기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는 다 이기는 자 이렇게 단수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기는 자들의 그룹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그룹은 누구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복수형이죠. 투스, 니콘타스, 이렇게 복수형 관사와 복수형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 여기 이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것을 또 약속을 해줘요. 그들이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고, 그들이 승리한 자들이다.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것 이제 계시록 21장 7절에 가면은 그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딱 한 군데 이기는 자들의 그룹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계시록 15장 2절을 제외하고는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계시록 3장 5절, 12절, 21절, 이거 다 소아시아 7교회거든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기는 자라는 말은 단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을, 상속할 것을 약속하신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계시록 15장 2절은 그들이 그 이기는 자들이 모인 그룹으로서의 이기는 자들을 나타내 주지만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로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긴 자들, 이기는 자들 이렇게 나타내 주지만은 다른 부분에는 다 단수로 되어 있다.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컨대 부부간에도 남편이 정말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다 그러는데 부인이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래서 남편의 믿음을 붙잡고 같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흔히 예전에 그 말씀하시기를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이제 그 부흥회를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저희 성장기만 해도 많이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막 그 사방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그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를 않아서 참 아쉬워요. 한 교회에서 뭐 부흥회를 한다, 말씀 사경회를 한다 그래도 그 교회 교인들만 이렇게 오롯이 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성령의 역사가 한참 부릴 듯 하던 때와 지금이 이제 약간 식어진 상태가 아닌가 그런 이제 아쉬움이 드는데 어쨌든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하던 마누라가 신앙이 좋으면 남편이 그 안 믿고 마누라 치마 붙잡고 난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족의 부모와 자녀와 이렇게 여러 구성원들이 있을지라도 각자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이기는 자의 그룹에 이렇게 속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이기는 자라는 단수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렇게 계시록 2장과 3장의 주요한 주제로 나와 있고 계시록 전반에서 주요한 주제로 나와 있다. 결국은 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대변되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자, 신앙에 승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또 다른 주제, 7교회에 나타난 또 다른 주제 중에 주요한 것의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하심.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임하신다는 그 표현을 이제 헬라어 동사들을 살펴보면 에르코마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임하겠다. 이런 표현들, 이것이 이제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 동사로 한 3번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코라는 동사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히스템이라는 헬라어 동사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계시록에 있는 6교회에, 6교회에 내가 임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오직 서머나 교회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죠. 이제 이런 경우들은 각각의 이제 교회들에 가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교회들에게 보낸 그리스도의 오심의 메시지는요,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예요. 고난당하는 그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회개할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지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에 전해졌고, 대조적으로 심판과 회개를 위한 그리스도의 오심의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에게 전해졌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메시지가 가진 그 어떤 특징이랄까, 이거는 임박성이에요. 긴박성이에요. 임박성이라고도 그러고 긴박성이라고도 그래요. 오늘이라도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긴박성은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메시지.
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 하나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쭉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때로 그들이 잘못했을 때 심판의 경고를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 예. 그래서 이제 예컨대 두아디라 교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커다란 환란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위로의 말씀이죠. 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이런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물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긴박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교회들을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임하심과 관련하여서 이게 주어진다. 예.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낸 서신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선지자적인 소송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컨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아모스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구약 선지자들의 신탁,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주신 신탁의 말씀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소송의 말씀, 예,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그런 말씀의 구조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메시지들이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선한 행위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또 죄를 정죄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그 패턴을 닮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선지자인데 선지자인데 구약 선지자들의 전통에 선 예언자다.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적 전통을 그대로 이은 예언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의 그들의 신탁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쳤던 그 패턴을 그대로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을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선지자들의 신탁의 말씀,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하는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의 메시지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 예컨대 구약성경에서 그 선지자들의 그 신탁의 말씀,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막 고발하는 그 고발의 말씀, 소송하는 말씀, 그 말씀에는 예컨대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의 심판의 경고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죄를 막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언약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언약 백성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송의 두 번째 유형, 신탁의 말씀의 두 번째 유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고난당하게 만드는 이방 백성들의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한 행동들을 일삼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는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이방 민족들을 대한 메시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그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에게 인내로 격려하면서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메시지, 하나는 그들을 탄압하는 또 이방 백성들을 향한,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에서 보면 로마의 그 백성들이죠. 로마의 권력자들,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그 우상숭배 문화와 황제숭배 문화에 동화돼서 믿음을 저버렸을 때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타나 있는데, 그 축소판처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서신에 그러한 메시지들이 쭉 나타났다. 이제 그 하나하나 교회의 그 사례들을 공부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지만은,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먼저 그리스도는 교회의 심판자로서 먼저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 역사가 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들의 잘못을 먼저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식적인 심판이 오기 전에 그들의 잘못을 먼저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들을 그리스도께서 7교회의 그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로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각 교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의 신탁의 말씀을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막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의 7교회의 메시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들을지어다.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죠? 동일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라는 거는 교회 공동체를 말할 수 있고, 또 각 개인 성도를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신앙, 이것을 변치 않고 지키고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동일한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구약 선지서의 맥락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그 선지자적 소송의 이미지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법정적인 이미지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4장과 5장은 판결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하늘의 법정이에요. 심판의 진원지가 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늘의 법정을 나타내줘요. 묘사해줘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요,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가장 길죠.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7심판 시리즈가 있어요. 7인 심판, 7나팔 심판, 7대접 심판.
이것이 하늘의 법정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계시록 4장 5장에부터 나오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터인데,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일곱 심판 시리즈는 뭐냐 하면은 이제 안 믿는 불신자들을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이제 짐승에게 경배한 자, 물론 이제 그 짐승으로 상징된 노마의 권력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에게 그 짐승의 짐승의 이름, 그리고 아까도 계시록 15장 2절에서 그것을 벗어난 자들이라 그랬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그 이름을 받은 자들, 그들을 이제 기소하는 거예요. 하늘의 법정에 죄가 있다, 유죄 선고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 죄의 그 기소와 재판,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촉구가 되는 거예요. 그 일곱 심판 시리즈에서. 정말로 역사적 종말이 와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해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종결되고 주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곱 심판 시리즈에 나타난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 이제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막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3번의 막간 시리즈가 나타나요. 그 막간은 뭐냐 하면은 그 일곱 심판,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점 심판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이 막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이 막간 시리즈의 본질적인 메시지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다 공부를 하는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법률적인, 법정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많은 민족들 앞에 그 법정적인 재판의 과정이 그 재판적인 상황이 펼쳐지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의 역할은 뭐냐? 선지자적인 증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 이런 선지자적인 증언. 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 사탄, 성도들 사이에서 하늘에서의 법률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계시록 18장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 선고, 유죄 선고, 또 하나님의 사형 집행, 멸망이죠. 그런 것들로 내용이 구성이 되고, 계시록 20장에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또 크고 힘 보좌 심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법정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장과 마지막 장에 22장에 에필로그,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나오죠.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법정적인 증인으로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구절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거, 자기가 본 거, 사도 요한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자기가 그냥 환상을 봤다 그래서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또 신탁적인 계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탁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그것을 증언했다. 법정적인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8절 에필로그 부분에 있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이것들을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거는 계시록에서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증거하고 신탁적 말씀으로 증언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직접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그 증인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엄숙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그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증언해 준다는 것을 말해 주는데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의 이야기들은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형식들이 그 안에 다 나타나요. 예.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는 거기에 흥미진진하게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7교회에 보낸 서신, 편지의 특징이라 그럴까, 성격이라 그럴까, 그것은 한마디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다. 예.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얘기하고, 그들의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그 이기는 자가 되어라는 그 권면이 주어지고,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죠. 그거는 너희가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라고 구원의 메시지예요.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것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무슨 약속들이 주어지냐 하면 너희가 이런 데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구원하겠다. 이런 조건을 가진 구원의 약속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약속들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구절이 이제 각 교회의 말미에 다 나오거든요. 이 구절이 이 구절 직전이든지 직후에 구원의 약속들이 주어져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리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해주리라. 이런 말씀들.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지만은 그 심판받을 만큼 잘못한 교회의 잘못들을 심판을 경고해주고 일깨워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회개를 촉구하죠. 예, 회개하고 돌아서서 신앙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 이런 약속들, 예? 이런 상을 주겠다는 구원의 약속들이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컨대 이제 한 군데만 보면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에베소서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4절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죠. 처음 사랑을 버린 데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2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건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예, 그럴 때에 심판의 경고와 동시에 회개에 대한 촉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런 구절을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진 이 서신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이 있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또 동시에 보편적인 걸 의미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비록 그 시대에 특정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7교회를 의미하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교회고 보편적인 교회고 모든 교회들이 직면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그들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후 180년에 무라토리안 교회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요한은 계시록에서 7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사실은 모두에게 말하는 것. 이다. 이렇게 그런 글귀가 기록이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의 회람 서신의 형식으로 비록 보내졌지만은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게,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 7이라는 완전수가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그 말미마다 주어진 교회들에게, 아까 그 읽어드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서신의 말미마다 있어요. 예컨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다가 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미의 복수 형태를 썼어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맨 끝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래서 이제 7교회에게 보내준 그 그리스도의 서신, 이 서신은, 그 서신은 모든 교회들에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존재할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7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총괄적인 얘기, 어떤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